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기적이고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무리를 해산시킨 이유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께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당신의 제자들도 무리들의 그릇된 열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셔서 그들이 그런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서둘러 그들을 무리들로부터 떠나도록 재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들이 흩어진 후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산에 홀로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면하게 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재차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느라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오늘날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나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나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나요? 하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행동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적인 명령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변덕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인격적인 의존입니다. 따라서 이 의존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의 정도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일단 믿음을 가지고 물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닥쳐올 때 그 믿음을 잃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풍랑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면 배에 오르시자마자 즉시 바람이 그친 것은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치는지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잠잠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또 12절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환란이 닥쳐올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잡아 굳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 이후에 배가 도착한 것은 가버나움 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해안지역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 치유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어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청하였고 손을 댄 자는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 곧 죄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가족들, 성도님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와 같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도 눈앞에 다가오는 풍랑을 보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왔을 때 저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고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